아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 타국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삶의 기반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너무너무 나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얼망졸망한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을 내가 키워야지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그 자식들을 키우려고 막 이렇게 막 삶을 아둥바둥 사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아들마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삶의 엄청난 환란을 겪으면서 그냥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은 정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제가 내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벳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명문의 가문을 이 여인에게 이루어 주셔서 정말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명문의 가문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이 5월은 진짜 아름다운 달이에요. 5월은 정말 5월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내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정말 저들에게 어떤 삶을 내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이렇게 5월이라는 그 달이 우리에게 자꾸 자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이 아름다운 달에 이 여인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너무나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남편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오미의 삶은 진짜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들 식소를 막 다 끌어 모아가지고 흉년이 들지 않은 그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가 치리하는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벽에만 걸어놓고 실제 삶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 소원대로 이렇게 사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지도자였던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삶의 커다란 고통 속으로 다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자의 본분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이 베들레헴 땅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기는커녕 나는 물질이 많다 이거예요. 나는 먹고 살 게 많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새끼하고 내 마누라 데리고 흉년이 들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흉년이 들었다는 그 이유로 이 땅을 그냥 쉽게 버리고 자기 먹고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너가 꼭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된다고 한 유다 땅 지도자로서 그 땅을 망령되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흉년 들었네? 그럼 난 여기 버리고 나는 흉년이 안 들은 저 땅에 가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잘 알지 모르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찾아간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하자 나오미는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노년에 이렇게 생각했죠. 저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나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랬는데 모압으로 이사를 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뭘 하나 하는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유다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마음속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던 그 옛날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땅에서 내가 정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난 그때 너무 행복했지. 막 이런 그런 옛날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그 유다 베들레헴 땅을 불쌍히 여기고 풍년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확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에도 뭐 죄의 길에서 일어나라고, 죄의 길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의 길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온 성읍에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유복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귀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귀향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한 귀향입니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죠. 나를 아는 체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저 사람 나 아는 거 싫어, 막 이럴 상황이죠.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과거를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귀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족한 그런 상태로 이 베들레헴을 떠났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기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을 때, 전능자가 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자세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은 진짜 부인을 사랑했어요. 진짜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온 사람들한테 부인을 자랑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이제 장로님이니까 그냥 자기 권사님을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웬일입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는 안 되겠지만, 이 권사님이 교회에 다른 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갖고 이렇게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내에게 뭘 잘못했기에, 아내에게 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맨날 우리 마누라 너무 잘생겼지, 우리 마누라 너무 이쁘지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아내가 왜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에게 마음이 공허해서 딴 남자에게 마음을 줬는가, 이게 대해서 좀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면 두 가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나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은요,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믿음의 교회의 리더라고 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원망하게 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성경을 읽었는데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거를 읽고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나무 부인을 건드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막 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성경의 이 기사가 하나님 믿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은혜로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되는가, 이런 그 고통의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나오미는 이 장로님과는 다르게 자기의 삶 속에 진짜 어려움이 겹쳤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삶의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오미는 이 삶의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흉년을 맞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흉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아서 정말 삭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길을 만드십니다. 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나오미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자,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을 주셨습니다. 이 모압 이방 여자 룻은 진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며느리였어요. 그냥 인생의 혹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방인 여자,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가 가진 모든 것이었어요. 나오미의 인생에, 지금 내 인생에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 달랑 있는데 이방 여자, 그리고 과부, 며느리, 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방인 룻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방인 룻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너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봐야 너 이방으로 정말 개취급 당하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텐데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는다 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 네가 그 아들을 남편으로 삼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고향, 네 어머니에 이렇게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이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막 권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을 룻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내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나도 고백하기 어려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방인 여자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룻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진 유일한 것, 정말 벳세다 그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요. 아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정말 보잘것없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벳세다 언덕에 있던 그 많은 사람,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를 일어난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며느리 이방 여자 룻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살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너무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의 지리도 잘 몰라요. 베들레헴의 지리도 잘 모르는 이 며느리 룻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의 곡식을 베는 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발걸음이 이 지리도 잘 모르는 이 룻의 발걸음이 말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면서 많은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우연이라는 건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룻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밭으로 갔는데 그냥 곡식을 이만큼 얻어왔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막 어머니 오늘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요. 어머니 가지고 오게 됐어요. 막 너무 기쁘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보아스가 있었지. 보아스는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야. 이 막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자기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나오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유다 땅에는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 보아스는 유대인으로서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과부인 룻과 결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자기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룻을 임신하게 하시고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막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무도 이 말에 감동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고,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에 여러분 아무도 기뻐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막 이 말을 받으면서,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을 결혼하게 하셔서 우리 딸 민영이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막 어저께 막 이렇게 막 예. 그러면서 막 우리 집에 막 다니면서 방마다 막 하나님께서 우리 민영이를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영이에게 아들을 주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아멘!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우리 딸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남편도 막 이렇게 근데 막 저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우리 딸 40이 다 돼가는 딸을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이 다 돼간 딸이 임신하기 너무 어렵죠. 이거 우리 딸 들으면 절대 안 되지만 임신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년에 40인데 사실 딸이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한데도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제가 막 이런 걱정을 인간적으로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제가 이거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면 이 말씀이 이런 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머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줄 거 가면서 막 이제 기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이렇게 구절이 딱 오면서 내 형편에 필요한 것들, 내 형편이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딱 오면 그걸 줄을 쫙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딱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룻기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데요. 이거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딱 그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룻을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이 아들은요.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이거 누구 아들이에요? 보아스 아들이에요. 보아스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유대의 법에 따라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샀어요. 그러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내려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이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말론의 기돈인가? 말론의 아들, 말론의 부인인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룻이 낳은 아들은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말론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기업의 가게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나오미의 기쁨도 말할 수 없게 컸겠지만 동네 여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동네 여자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어머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네, 막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네,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아기 이름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지 아버지가 짓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짓지도 않았어요. 나오미가 짓지도 않았어요. 동네 여자들이 지어줬어요. 동네 여자들이 오벳이라고. 나오미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오미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오벳이라고,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회복시켰죠. 막 살기가 싫어. 막 난 이제 죽고 싶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이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노년을 책임져 주셨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머니의 깊은 사랑.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막 아들을 내 평생에 한 번도 안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옛날에 두 아들에게는 베풀지 못했던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베풀었던 사랑 플러스 베풀지 못했던 사랑까지 다 합해서 정말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 이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서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키우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유대인 여자. 지난번에 목사님 그렇죠.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양육받을 때 유대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절절한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중학교 동창생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한 후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4대째 기독교 신앙, 4대째 되는 모태신앙인으로 아주 부모님에게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집사님과 의논한 후에 연로하신 시부모님, 근데 이 시부모님들이 북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월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 땅에 일가 친척이라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하고 이렇게 3명이 살다가 아들을 분가시키고 나니까 부모님이 너무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믿음도 좋지만 부모님도 깊이 사랑했던 아들이요. 자기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수원 근교에 있는 그 시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은 지금은 연세가 많지만 지금은 한 55살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 남편 20죽이라고 그러더라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희 남편 간지 20주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시골로 이사를 왔고 이 권사님은 다니던 법원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출근길에 이렇게 농로에 농사 짓는 그 밭 뭐 이런데 밭 논에 이렇게 경운기를 이렇게 세워놨더래요. 그래서 이 경운기를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경운기를 이렇게 피해 가다가 저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큰 트럭이 그냥 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갖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정말 남편이 잘해줬대요. 이분 말하기를 그래요. 정말 아내의 발을 매일 씻겨주고 정말 남편의 팔을 베주면서 팔베개를 해주는 그런 사랑을 듬뿍 베풀어줬대요. 그런 남편이 죽자 삶의 소망을 잃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리고는 그냥 사는 것이 싫고 빛이 보이는 게 싫어서 온 집을 그냥 깜깜하게 카텐으로 다 창이란 창은 전부 다 카텐을 치고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어둠 속에서 그냥 죽고 싶다 이것만 하면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아들이 5살 정도 됐었는데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었어. 그 어린 아들이 눈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그냥 팽개치니까 이제 친정언니가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사정을 알게 된 아들의 친구 엄마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 집사님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 성도님을 교회 기도 모임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정말 그 기도 모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삶의 소망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라고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려고 직장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근데 아무것도 뭐 남편이 잘못된 걸로 돼갖고 아무런 교통사고에 있을 때 이렇게 주는 돈도 뭐 전혀 받지 못하고 중앙성 침범이라고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살기가 어렵게 돼서 이제 이 직장을 구해야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직장을 알아보니까 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자기가 이전에 법원에서 속기사로 일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속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속기사를 모집하는 그 법원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무데도 티오가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티오가 난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티오가 난 데는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뽑는다고 광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던가를 그 직장 동료들이 다 아는데 지금 남편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들 가부에다가 아들 달랑 하나 데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인간적인 자존심이 힘이 든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인간적인 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속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집사님이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정말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오직 어린 아들만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좀 자기 그 삶을 살려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집사님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서 보니까 그게 사실 갈 때는 그랬대요.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인도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인도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인도로 가서 이게 보니까 인도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죽어가는 막 영혼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막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참 놀랍죠. 은혜죠. 그 죽어가는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옛날에 그 방에 커튼을 치고 꼼꼼한 데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던 자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저렇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막 이게 막 감사가 그 인도 땅에서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요 한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선교를 딱 다녀오고 교회를 딱 와보니까 그때 이 집사님은 큰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때를 같이 해서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개척을 한대. 그러면서 이 자기 개척에 함께 하실 성도님을 구합니다 하고 이 교회에 광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개척의 자리에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이제 그 부목사님을 따라 나와서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정말 교회가 흥득 거기에 있는데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만 일을 끝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법원, 제가 어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법원 속기사는 어떤 자리야?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시험을 봐가지고 법원 행정직이 됐다고 말하는데 자랑스럽게 말하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런 거야.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되어서 공무원의 모든 혜택을 받는 자리로 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행정직으로 높여주셨어요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처음에는 속기사라는 자리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행정직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던 아들 성호는요 홀어머니가 키우는 아들이잖아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가난한 집의 아들, 이게 막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셔갖고요 이 집사님을 제가 아까 말했죠. 나오미를 축복하셔서 루세게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처럼요. 이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이 성호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힘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서 청소년들을 잘 섬기면서 주의 종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집사님이 가슴이 기쁜지 이렇게 목사님 저요 우리 성호가요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러는데 제가 막 너무 감사해갖고 저도 자식을 키우고 또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변수가 너무 많은데 집사님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이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하나님 진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시부모님 말씀입니다.
이 아들 이제 성호가 자라갖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북에서 내려오신 이 시부모님들 3대째 모태신앙인 이분, 그리고 성호가 남편이 4대이고 성호가 5대, 기독교 신앙의 굉장한 명문이죠. 이런 그 집안의 시부모님,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며느리를 두 손을 다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 자세로, 아가 네가 정말 성호를 잘 키워줬구나, 정말 네가 믿음을 잘 키웠구나,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눈물을, 그냥 그 아들이 군대에 가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에서 내려온 이 두 분,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 두 분의 고통은 정말 나오미의 고통만큼 절절한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또 축복하셔서 그 아름다운, 사실 결혼할 때는 믿음이 없었대요.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믿음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를 믿음의 길로 인도했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남편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아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홀로 아들을 잃은 그 시부모님을 정말 잘 부양하는 룻과 같이 7 아들의 부럽지 않는 그런 며느리가 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요새 사는 게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신앙이 나태해져요. 이렇게 삶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신앙이 나태해져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요. 정말 제가 남편을 잃고 어둠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형통할 때, 띵까 아이고 살고 좋네, 나 그냥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적당히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응? 내가 너를 어떤 은혜로 베풀어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지켰는데 너는 이렇게 하나님 슬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체험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 세상에 빛이 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잘것없고 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잘것없습니다. 제 눈에도 보잘것없습니다. 제 눈에도요, 제가 눈을 딱 크게 뜨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딱 켜면요,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저 아들이 있을게 내가 오늘의 내가 있지. 내가 저 아들이 있을게 내가 엎드려 기도했지. 내가 저 아들이 있을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축복하셔서 내 오늘의 삶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애들이 수영이의 부족한 점을 보고 막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너 오늘 네가 그렇게 축복받는 거 네 옆에 네 동생이 있기 때문이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저 아들을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네가 저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또 이 집사님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길을 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